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하라.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하라.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이런 이제 공양 개송이 있어요. 이런 공양 개송들을 그래서 요즘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도 보면 뭐 공양의 이렇게 어떤 감사한 마음들이 자꾸 이제 없잖아요. 당연히 부모가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어린이 명상학교 같은 데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잘 계속 시키고 있어요. 자, 우리가 공양의 종류 보게 되면 따라합니다. 법공양, 관행공양, 제공양, 이런 공양의 종류들이 있어요. 법공양 같은 경우는 뭐 사찰을 건립한다거나 불상을 조성한다거나 또 경전을 편찬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법공양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관행공양, 행공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시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 자원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절에 와서 청소하고 그죠? 또 대중 공양을 돕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공양이라고 해요. 행공양. 또 그러면서 이제 실천이죠. 말 그대로 내가 몸으로 직접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독림선언만 해도 모든 이 사찰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봉사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건물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불자는 아침에 일찍이 와서 법당 청소하고 또 3층 청소하고 우리 이제 직원들이야 이제 사무실 공간만 청소하고 저도 청소해요. 아침마다 기본 한 1시간 정도 청소합니다. 내가 이제 청소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내가 왜 이제 주지인데도 그렇게 하느냐? 왜 하는 줄 아세요? 뭐 시간이 많아서 하는 줄 알아요? 아니고 나도 내 복을 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복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절에서 여러분들이 와서 하는 모든 것들은 내 복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 복이 얼마나 있는가를 이제 부처님 법을 잘 여러분들이 알다 보면 알게 돼요. 여러분들 은행에 그죠? 여러분들 집안에 재산이 얼마 있는가? 뭐 아파트 한 채, 뭐 현금 얼마 이렇듯이 이제 그런 것도 눈에 보이는 거고.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모든 것은 이 복이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의 크기를 뭐라 하냐면 복량이라는 겁니다. 복량. 그 사람의 복이 얼마나 크기가 큰가 작은가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복이 작은데 갑자기 큰 복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복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이제 이 복을 항상 뭐 해야 돼요? 작복을 해야 됩니다. 작복. 복을 지으셔야 돼요. 복을 지어야 되는데 복을 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모습들 보면 감복하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복을 자꾸 지어야 돼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감복하는 행위를 하겠죠. 그러면 제가 제 복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복도 있어야 되고 감복도 있어야 되고 이번에 당선인 같은 경우는 감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지. 뭐 대통령이 아무나 되나? 감복이 있어야 돼요. 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또 몇 달 후면 이제 그 지자체 선거가 있잖아요. 그 선거에 나오는 사람은 감복이 있는 사람만이 되는 거예요. 감복이 없는 사람만 나오면 떨어져. 안 돼. 우리가 될 것 같아도. 그 다음에 제복도 있어야 되고 감복.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복이 뭐예요? 인복이에요. 인복. 무슨 복이요? 인복. 인복이에요.
인복이 있으면 제복도 있고 간복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복이라고 하는 이 인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뭐예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많은 좋은 사람들. 그 가운데는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막 착하고 썰한 사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친구 중에는 사기꾼도 있어야 되고 깡패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두루두루 다 있어야지만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우리가 이러한 공양을 통해서, 공양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부처님께 복을 짓는 행위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공양이 있죠, 그죠? 제공양이 있어요. 음식 공양, 꽃 공양, 과일 공양, 향 공양, 초 공양.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이제 등 공양을 올리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러한 공양을 올리는 데 있어서 삼륜이 청정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삼륜 청정. 이게 중요한 의미인데, 삼륜이 뭐냐? 첫째, 보시하는 사람이 청정해야 돼요. 보시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죠? 딴 생각을 가지고 한다거나. 근데 두 번째는 보시를 받는 사람이 청정해야 돼요. 보시하는 물건이 청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어느 스님이 이 스님이 이제 불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스님께 큰 돈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좀 보관해 달랬나. 그 돈이 뭐예요? 이게 청정하지 못한 돈이었어. 스님은 이제 불사하는데 큰 돈을 준다니까 그냥 받고, 이제 나중에 이제 경찰이 들이닥치고 해갖고 이제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보시하는 사람의 마음이 청정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청정해야 되고, 그 물건이 청정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삼륜이 청정해야지만 그 공덕이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밑에 보면 사사공양이 있어야 됩니다. 사사공양. 이거는 부처님 당시 때 행해졌던 공양이에요. 방사공양, 의복공양, 음식공양, 탕약공양.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음식이나 뭐 이런 부처님 이제 승단에 뭐 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올려졌던 거죠. 그죠?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복공양이라 해서 6가지 공양을 부처님께 올리죠. 그죠? 그 다음에 5종 공양도 있고, 이렇게 공양의 종류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불자는, 항상 이제 법회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참석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법회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듣는 모임을 법회라고 합니다. 법회.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제일법회라 해서 이제 초하루, 보름, 간음제일, 지장제일, 저희 독림사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5번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제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갖고 이제 한 2-3년 정도 많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법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신심들을 계속해서 닦아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 경을 대하는 법이 있어요. 경을 대하는 법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받으셨던 신행집이, 그죠? 독림 신행집이 바로 경전이에요. 경전. 부처님의 이 신행집 안에는 금강경도 있고 모든 부처님의 말씀들이 이 경전 안에 다 설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집어 던져서도 안 되고, 낙서를 해서도 안 되고, 구겨서도 안 되고, 항상 귀하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한 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결국은 누구나 다 죽으니까, 그죠? 죽을 때 내 옆에 경전 한 번 놓을 수 있는 불자가 되셨으면 해요. 교인들을 보면 항상 보면 성경이 항상 모여져 있어요. 근데 나는 뭐 절에 30년 40년 나도 그런 불자 본 적이 별로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10년을 다녔던, 20년을 다녔던, 30년, 내가 평생 갖고 다녔던 이 책의 마지막 내 관 속에 내가 마지막 떠나는 길, 이 하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 그 정도의 불자로서의 어떤 부처님의 법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아들들한테 딱 부탁을 하면 되잖아. 아들들, 자식들이 다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도 못하고 꼴까락 가버리면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 정말 내가 평생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말씀을 읽었던, 그래서 경전에 손때가 묻어요. 손때가. 손 열심히 보고 해서 그 책을 마지막 내 영정사진 위에다 올려놓을 수 있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을 듯 싶어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 보시면 되고, 자, 이어서 조금 진도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부터 한 3, 4주에 걸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그죠? 부처님 오신 날인데, 부처님의 생애를 조금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부처님의 생애. 우리가 이제 불교라는 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일 부처님을 먼저 우리가 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부처님은 어떠한 분인가? 과연 이분은 역사상 존재했던 분인가? 그죠? 그리고 이제 이분의 어떤 생애 속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에는 많은 위대한 성자들이 있죠. 그죠? 예수님을 비롯해서 공자를 비롯한 많은 위대한 이런 이제 성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큰 중심을 이루고 계신 분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불교의 교조이시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떠한 종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교주가 있어야 돼요. 교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이비 종교 집단이 됐든 정통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종교를 처음 창시한 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교주라고 그런다. 그리고 이분의 말씀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교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교법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쉽게 우리는 뭐냐면 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있어야 되고 교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교법을 배워서, 그죠? 교주의 말씀을 따르는 집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교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단. 그래서 사이비 종교 집단이 됐든 어떤 종교든 간에 그 종교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주, 교법, 교단.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 집단이든 간에. 그래서 불교에서의 교주는 누구냐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서가모니 불. 그냥 부처님 이러면 안 됩니다. 불교의 교주는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예불문 할 때 뭐예요? 사바교주, 시야 본사, 서가모니 불. 아까 예불문에 나왔죠? 사바교주예요. 이 중생계의 교주가 바로 누구냐?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교법이 우리는 그냥 84,000의 말씀이라 해서 8만대장경이라고 그냥 하잖아요. 그죠? 이 부처님의 말씀이 얼마냐? 84,000의 진리다. 8만대장경. 그리고 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가르침을 따르는 교단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교단은 출가교단과 제가교단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출가교단, 제가교단. 그래서 출가교단은 이제 우리 스님들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다음에 비구, 비구니라고 하는 출가교단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제가교단은 우바세 우바이라고 합니다. 우바세 우바이라고 하는 제가교단이. 그래서 이 출가교단과 제가교단을 합해서 우리는 사부대중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사부대중. 사부대중. 그러니까 이 이제 교단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교주, 교법, 교단.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 배우는 거예요? 지금 제일 먼저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걸 모르면 불교를 여러분들이 절에 다닌다 해도 이거 웃기잖아요.
내가 절에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와서 맨날 기도하고 맨날 막 그냥 절하고 뭐 경도 있고 하는데 이걸 설하신 부처님을 내가 모른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제 오늘 2시에 저희가 이제 경전 초기 경전 독송을 하는데 이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제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 불교는 사실 이게 또 문제라. 맨날 절에 가면 수리수리 마하수리만 하고 있지. 이게 스님들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다 보니까 맨날 아재아재만 하고 있고 수리수리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안 되겠다 해서 경전을 우리가 좀 쉽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경전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 해서 저희가 경전 강독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어려운 좀 이렇게 난해한 경전도 있지만은 이런 경전들을 이제 우리가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보는데, 자, 우리가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몇 가지 요소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첫째는 불교라는 종교가 출현한 지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올해 불기가 몇 년이에요? 2666년. 2500. 2500. 66년. 그죠? 2566년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서기가 2022년이잖아요. 그죠? 서기가 2022년. 이 서기는 뭐냐면 예수 탄생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예수 탄생을 기준으로 한 건데, 불기는 부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괴세 불기는 부처님 열반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사실은 보면 80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불교가 이 세상에 출현한 지 2700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불교가 이제 이 불기, 부처님 열반을 불기 기준으로 삼았느냐,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2000년 이상의 종교가 인도에서 발생이 돼서 전 세계로 퍼집니다. 그리고 그 분의 여러 가지 기록들이, 또 역사적 자료들이 남아있겠죠. 그죠? 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실은 이것을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 또 예를 들면 또 불교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부처님이 과연 언제 태어나고 언제 출가하시고 언제 성도하고 이런 과정들을 전부 이제 연구를 하겠죠. 그죠? 하다 보면 이제 이 불교라는 종교가 출현했던 나라는 인도입니다. 그죠? 인도인데, 인도 가보셨어요? 제가 4월 달에도 한번 가야 되고 5월 달에도 한번 가야 되고 두 번을 가야 돼요. 안 좋죠. 지금 3박 5일 사이에 인도를 갔다 와야 돼요. 부처님 성도지를 갑니다. 성도지를 가는데, 자, 인도라는 나라는 지금 보면 인구가 중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영토도 굉장히 넓죠. 면적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인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 요소라든지 또 자원적 요소, 이런 것도 굉장하죠. 특히 이제 인도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머리가 좋아요,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떤 그 세계 유럽인들, 동양인들 이렇게 각각의 이제 특징들이 있지만은 인도인들은 철학적 사고가 뛰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인도에서 출현하신 지 간디를 비롯해서 그렇죠. 수많은 사상가들이 인도에서. 그러면 이 불교가 출현하기 전에 인도라는 나라는 이미 어떤 수많은 이 신을 숭배하는 종교들이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과 관련된 뭐가 많아요? 신화들이 많겠죠. 신화. 그래서 첫 번째 신화적 요소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인도인들은
이 세상을 브라만이라고 하는 범천, 하늘의 신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신, 이 범천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신의 이제 창조소를 이제 인도인들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범천이라고 하는 하늘의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창조시도 다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런 개념과 인도인들이 말하는 이 브라만, 범천의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이 하늘의 신, 이 범천, 그리고 인도는 처음에 그 종족의 역사를 보면 드라비다라고 하는 종족이 원래 이제 인도 전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이 드라비다족을 몰아내고 들어온 족이 아리안족이에요. 이 아리안족은 유목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던 종족인데, 그러니까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유목민족의 특징은 뭐냐면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다른 나라를 침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 그 종교적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불교를 숲의 종교라 그러고 기독교를 사막의 종교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양의 종교를 숲의 종교라고 해요. 이 숲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서로 뭐냐면 공존하는 거죠. 내 힘을 통해서 다른 것을 빼앗고 침범하고 이것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 그죠? 큰 나무가 있으면 작은 나무도 있고, 그죠? 작은 나무 밑에는 이름 모를 풀도 있고, 같이 있는 거지. 예를 들면, 니는 오지 마라 하고 막 그냥, 이거 내 구역이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숲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공존, 공생하는. 근데 이 사막의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 유목민족이죠. 이 사막의 종교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뭘 해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나라를 빼앗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영토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지금 세계 뭐 여러 가지 이슬람 전쟁, 뭐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전쟁들이 다 이제 종교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리안족이 이제 들어오면서 결국 이제 이 아리안족이 중심이 되게 돼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어떤 지배 세력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사성계급이에요. 카스트 제도라고 하죠.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이 카스트 제도를 통해 갖고 자신의 지배 체제를 확고히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바라문 계급, 왕족 계급, 평민 계급,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죠? 계급 사회가 있었듯이 이 계급 제도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인도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 오래전부터 베다라고 하는 성전을 통해서 요가 수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상들이 어우러지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부처님이 어떻게 탄생했느냐라고 했을 때 마야 왕비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탄생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요. 왕비의 룸미니 동산에서 무수 가지를 잡는 순간 오른쪽 옆구리를 어떻게 생명이 태어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런 뭐냐면 신화적 요소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뭐냐면 인도인들은 이 하늘의 신인 범천의 머리에서는 바라몬 계급이 출생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신인 범천의 오른쪽 옆구리에서는 왕족 계급.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이 범천 신앙을 이해를 해야 되고 카스트 제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평민은 그 신의 무릎에서 탄생하고 천민은 발바닥에서 탄생한다라고 하는 인도의 그런 어떤 신화적인 개념들이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신화적 요소들이 우리가 이제 부처님 생애를 보다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요, 신화가 많잖아요. 당군 신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뭐 가야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김해 쪽에도 허황무라든지 그죠, 김수로 왕의 이런 어떤 신화, 뭐 우리나라도 다 신화적 요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면 그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어떤 신화적 요소들이 이 부처님 생애 속에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역사적 요소예요. 역사적, 다 쉽게 말해서 사실적 요소죠, 그죠? 자,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부처님은 역사적 인물이냐? 그렇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뭐요? 역사, 인도 역사. 그러면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뭐예요? 그 어떤 기록이라든지 문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뭐냐면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 인도를 처음으로 통일했던 왕이 아쇼카 왕이에요. 이건 인도 역사에서 최초의 통일 군주죠. 아쇼카 왕이라는 아쇼카 왕이 인도를 통일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을 했냐면 부처님의 성지마다 석주를 세우는데 그 석주의 기록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유적마다 예를 들면 부처님 탄생지에도 있고 부처님 성도지에도 있고 그것이 원래 이제 흙 속에 묻혀있거나 파괴되거나 나중에 인도는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 갖고 거의 다 없어집니다. 불교 유적이 다 없어지는데 이 아쇼카 왕의 석주들이 남아있는 거죠. 문헌들이. 그래서 이곳은 부처님의 탄생지이다. 이곳은 부처님의 열반지이다. 라고 하는, 그죠? 이런 역사적 뭐예요? 사실들이, 우리가 이제 있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인물은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신앙적 요소예요. 또 하나가 뭐 무슨 요소? 신앙적 요소. 자, 우리가 이제 불교라는 것은 종교다 이 말이에요. 신앙,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신비적 요소입니다. 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신비. 뭔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어떤 걸로 설명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기적.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 그 성경에도 보면 예수의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예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뭐 부활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면 빵 한 조각을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면 이건 다 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냥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들이 믿는 신앙의 본주 안에서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 있어서의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절대적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 절대적 믿음.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따지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막 그냥 예를 들면 막 그냥 반박을 하거나, 어떻게 동정녀가 아기를 탄생할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증명하겠냐, 이렇게 따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신앙적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처님도 보면, 부처님 생애 보면 막 기적, 이적을 많이 보이셨거든. 우리가 예를 들면 현대 과학으로 논리적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 부처님의 생애를 보다 보면 이런 신화적 요소, 역사적 사실, 또 신앙적, 종교적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의 생애를 좀 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서가모니 부처님은 6세기 경에 이제 인도, 실제 부처님이 탄생했던 곳은 네팔입니다. 네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그 마야 대비궁전이라 해서 부처님 탄생지에 있는 이 건물인데, 요거는 이제 그 시다르타 태자가 이제 아기 왕자가 탄생했을 때 목욕을 시켰던 연못이에요. 네팔의 아주 작은 나라에서 탄생을 합니다. 그 나라의 이름이 카필라국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부처님의 탄생했던 그 나라의 이름이 카필라.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죠? 이 책의 내용 말고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같이 서려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종교를 보게 되면 종교마다 이제 불교는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생애를 봐도 그렇고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얘기를 할 때 우리들의 어떤 삶을 가지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생, 지금 내가 현재라고 하는 이 현생이라고 해요. 현생. 지금 내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현생. 그 현생 이전에 뭐가 있었겠어요? 그죠? 전생이에요. 전생. 이것을 과거생이라고도 합니다. 전생. 그죠? 전생이 있었겠죠. 여러분들이 전생이 없이 현생에 태어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뭐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생, 과거생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현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생이 또 있겠죠. 내생이라고 해요. 다른 전생, 현생, 내생. 자,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2700년 전에 지금 인도에 태어나셨는데 태어나기 이전의 모습을 경전에서 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생에 이제 이 부처님이 중생이 사는 이 세계에 태어나기 전에 그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설하는데 그것을 본생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생담. 그러니까 부처님의 과거생에 대한 얘기예요. 과거생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과연 어느 곳에 내가 출현할 것인가. 대한민국도 있었을 거고, 그죠? 예를 들면 여러 세계에 있었지만은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문명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생된 곳들이 있죠, 그죠? 이집트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겐지스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이 발생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부처님이 예를 들면 왜 인도를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뭐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해줄 수는 없는 문제인데 아무튼 인도라고 하는 아주 그 가운데서도 아주 작은 나라. 근데 이 나라에는 뭐냐면 왕자가 없었어요. 이 아버지 이름이 수토다나왕이라 해서 전만왕이라 그러고 왕비를 마야 왕비, 우리가 보통 마야 부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 사이에 왕자가 없어서 늘 근심 걱정. 왜냐하면 후계자가 있어야 되는데 후계자가 없으니까. 그러던 중에 이제 이 마야 부인이 태몽을 꾸는 장면이 나와요. 이 태몽이 꾸는데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게 되면 도솔레이상이라고 하는 장면이 이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도솔레이상. 이게 이제 전생의 이야기예요. 전생.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생에 오기 이전의 생을 이제 전생에 대한. 이 전생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미 많은 보살행을 닦아서 이미 깨달음을 이루시고 또 그 뭐 여러 모습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호명태자라고 하는 태자의 시절도 있었고 또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연등굴로부터 수기를 받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생에 대한 얘기들이 본생담에서 설해져요. 근데 이제 마야왕비가 이제 꿈을 꾸는데 저 하늘에서 흰 코끼리가 그죠? 자신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여기서도 이제 오른쪽 옆구리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당시 이제 그 풍습에 따라서 친정으로 가는 도중에 잠시 머물렀던 곳이 지금 이 룸비니 동산이에요. 룸비니 동산. 지금은 뭐 이렇게 화려한 뭐 이렇게 꽃들이 만발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경전에 보게 되면 아주 아름다운 동산이었다고 해요. 그 동산에서 잠시 머무는 사이에 이제 상기를 느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왕자를 출산하게 되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장면이 바로 비람강생상입니다. 그러니까 비람강생상. 그래서 도솔레이상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저 도솔천이라고 하는 천상으로부터 그죠. 흰 코끼리를 타고 내려오는 장면. 뭐가 설해져요? 전생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전생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서양의 종교는 전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뭘 얘기를 해요? 현생과 내생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무게는 어디에 있냐면 내생의 무게가 있어요. 내생에. 그래서 이제 이 종교마다 조금 그런 색깔이 다릅니다. 자, 여기 지금 이게 룸비니 동산에 이제 옛날 이 벽돌 이렇게 지금 이제 그 흔적만 남아있죠. 네, 흔적만.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파괴가 되고 자취만 남아있습니다. 아까 봤던 이제 그 룸비니 동산에 있는 보리수, 이게 이제 여기가 연못이에요. 그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석주, 아쇼카 왕이 세웠던 석주예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부처님이 탄생했던 곳이다. 이것도 이제 예를 들면 파괴되지 않고 원래 이 석주에는 4마리의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사자가 인도의 화폐에 그려져 있어요. 굉장히 이제 인도에서 중요한 이 석주인데, 그래서 이 아쇼카왕 석주가 이제 룸비니 동산에 이렇게 지금 가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을 하시게 되는데, 자, 이 탄생을 하셨을 때 경전에 보면 동서남북 사방을 걸으면서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이거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걷고 그죠? 무슨 한 손을 가리키고. 이래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 태자가 탄생을 함으로 인해서 태자가 지금 이제 이게 탄생계입니다. 탄생계. 따라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 천상천하 유아독전 일체 계고 아담한지. 일체 계고 아담한지. 자,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모든 존재는 가장 존엄하고 가치 있다. 모든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불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불교라는 종교는 무엇을 강조하냐?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가장 우선시하는 종교다. 아시겠어요? 네. 요 지금 이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 세상에 하늘이 하늘 아래 모든 생명은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탄생기에. 그러면서 일체계고 아담한지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중생의 현실을 뭘로 봤어요? 고라는 것으로 봤다. 그래서 불교의 출발은 뭘로부터 출발하냐면 고라고 하는 이 문제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불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은 뭐냐? 이 문제를, 괴로움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 과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괴로움이라는 것이 없다면 종교를 찾을 일이 없겠죠. 그죠? 찾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살면서 아무 문제 없죠. 근심 걱정도 없고 뭐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종교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것을 떠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는 다 괴로움이다. 이건데 부처님께서 딱 한마디로 하신 거예요. 일체는 뭐다?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에요. 태어나는 것도 괴롭고 늙는 것도 괴롭고 병든 것도 괴롭고 죽는 것도 괴롭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배가 불러도 죽겠고 배가 고파도 죽겠고 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도 괴로운 거예요. 우리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천만에 맞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좋을 것 같지만 또 자식이 있어서 괴롭고, 돈이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 돈 때문에 또 괴롭고, 일체가 다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내가 뭐 하겠다? 다 일체 중생을 편안하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불교가 처음 출발을 하면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탄생을 했을 때 이 탄생계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죠? 네.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는 생명과 존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종교이고, 또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 과제는 뭐다? 괴로움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겁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내 괴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내가 좀 더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여기에 모든 핵심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립니다.